성경 말씀은 두 곳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먼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두 곳 보셨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나오는 걸 힘썼다는 거거든요.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즐겁게 식사를 해야 되겠죠. 식사를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니까 온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받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걸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린 전도자잖아요. 교회를 모시고 나오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장에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날마다 구원받자고 더해지는 거야. 그러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인데 이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있잖아요. 결실, 과실. 근데 이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금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열매를 맺게 돼 있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열매가 얻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동안에 5주를 지냈잖아요.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다고. 오력을 위해서 계속 내가 지금 5주를 했거든요. 눈치를 못 채는 거지 지금. 그게 지금 뭔가 흐름을 모르는 거지. 근데 눈치를 챈 사람은 그걸 안다고 이제 나중에. 그 흐름을 잘 타고 가야 하나님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힘이 있어야 돼요. 모든 면에 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신앙인들이 꼭 유념하고 기도하고 누려야 될 힘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5가지 힘이다. 5가지는 이건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신앙인은 5가지 힘, 오력인데 첫째 제일 중요한 뭐야? 영력이에요. 영력.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사람들이거든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 이겨요. 그래야 모든 일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영적인 힘이 어디서 와요? 뭐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오는데 그 가운데 말씀드린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래야 힘이 생겨요. 복음 위에는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진짜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자 제사 왕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모든 재앙과 저주 사망 권세 해방받고 사단을 꺾고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릴 때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사람이 힘이 있는데 영적 힘이 있단 말이죠. 복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은 사탄도 못 이기지만 자기도 못 이기지만 세상도 죄도 못 이기지만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 세계도 영적 세계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거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모든 것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아는데 세상 사람이 모르는 영적 세계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씀 안에서 있는데 그 말씀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누린 사람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모든 일을 하려면 세상 일도 그렇고 영적인 전도자의 삶도 그 마찬가지인데 체력이 필요한데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거기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신 곳에 하나님의 기적은 함께 하시고 증인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뒷받침을 해야 될 게 뭐예요? 경제력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오직 복음입니다. 자, 경제가 뭐 있다 그래서 세상 경제가 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돈, 경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경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드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 생활이라든지 모든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결국 이게 다 왜 필요하냐? 사람 살리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력이 필요해 돼. 사람이 서로가 이게 소통이 되고 따라주고 이렇게 서로 반겨주고 이래야지 되지.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면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직 전도입니다. 왜 오력이 필요하냐? 전도하려고. 왜 오력이 필요하냐? 선교하려고. 왜 오력이 필요하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제자 세우는 거거든요. 이제 나 같은 복음 가진 사람을 세워놓는 거죠. 나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오력을 누리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을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끊임없이 계속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오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의 근본적인 힘이 어디 있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랬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자, 그럼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본다면 작사자는 미상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1886년 일본 신선 찬송가에서 나온 것으로 1888년에 발행한 일본 초기의 찬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과 모두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나누고 봉사의 삶을 살자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도 사랑으로 나누게 되고 모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게 돼 있단 말이죠. 결국은 이 세상 떠나요. 많은 걸 갖고 있더라도 떠나죠. 결국은 남을 거 뭐예요? 전도자의 상급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헌신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찬송가 가사를 보겠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주는 메시지를 본다면 1절. 여기는 사랑하는 이 얘기가 계속 반복 나오죠. 절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 위에는 낙관심이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랑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본질이 뭐겠어?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뭘 사랑해? 영혼을 사랑한다. 특히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이 뭐냐? 교회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초대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 나오는 걸 핍박했단 말이죠. 그래서 숨어서 다닐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럼
초대교회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도 한 사람 만나면 얼싸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크신 은혜 생각하며 형제자매 한 자리에 모여 크신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즐거운 찬송 부르니 찬송할 일밖에 더 있겠어요? 영광 돌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을 일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은혜 받고 나면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참 모습이에요. 우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이렇게 된다. 사랑은 상대방의 원수가 아니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처럼 다른 사람도 자기 몸같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이죠.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세상 사랑이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만나면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근심 걱정도 이렇게 그때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이렇게 다시 한 주간 만나서 또 그냥 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또 가서 세상 살아가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2절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그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인도받는 거거든요. 온갖 충성 다 바쳐서 할 일이 뭐예요? 충성할 일밖에 없어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인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프나 이러나 저러나 세상 살아가다 보면 괴로운데 이거 슬픔도 있고 이런저런 많잖아요. 근데 주님만 심소 섬기네.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주님을 더 섬기게 돼 있어요. 또 섬기게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는 거죠. 그렇게 상대방을 전도자들은 영혼 구원에 대해 초점 맞춰서 섬기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원수지고 가지고는 되겠지?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한다는 육신의 사랑이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 발을 씻겨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몸소 본을 보이셨다. 그런 얘기죠. 내 몸같이 사랑해 주라. 내 몸도 제대로 못 닦는데 남을 어떻게 닦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중심은 그렇게 가지고 계시라는 거죠. 3절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구원받은 성도들은 같은 주님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왜 싸우냐고. 형제자매고 세상으로 말하면 피를 나누는 형제자매인데 그게 다 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은혜가 없는 모습이고 은혜를 떠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로 섬기나니 같은 주님이에요. 당신이 믿는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이 다 똑같다 그 말이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수혈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피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형제와 자매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형제가 어려움당하면 같이 어려움당하는 거죠. 형제가 즐거우면 같이 즐거운 거죠. 이런 한 형제와 자매가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요. 다시 말하면 알고 성실하게 섬기자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자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저들이 하는 일을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냥 아는 사람이 용서해야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 보고 용서하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와 이런 먼저 믿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섬기고 그래야 되거든요. 모르는 거 그냥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막 캡 잡아놓은 노는 사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 그때 통곡하겠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땅바닥 치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죠. 그럼 우린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자의 열매 가운데, 성도들의 열매 가운데, 신앙의 열매 가운데 그게 뭐라 그랬죠?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전도자는 이 인력이라고 하는 사람의 힘이 관계의 힘이라는 거죠. 관계죠. 전도는 관계예요. 관계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 관계가 나빠지면 전도가 안 되죠. 그런데 이 관계 전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관계 회복이에요. 전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의 키가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어쨌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영적인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다면 전도자이기 때문에 사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하는 게 인간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내가 문제라. 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복음 안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째,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건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그런 얘기죠. 진짜 전도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전도자는 뭐냐? 기뻐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자는 화평을 이룰 줄 알아야 돼요.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 출발하냐? 제일 중요한 하나님 섬기는 데서 그러니까 그 예배예요. 그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성공한다면 세상살이가 성공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랬거든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 눈앞에 코앞에 뭐 다 보이고 있어도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면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8절 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은 제단을 쌓는 데 있어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 내지는 축복의 열쇠가 뭐냐?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확산되어 번성하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개인의 신앙도 성장하지만 교회도 성장하고 모든 것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럼 사랑이라는 것이 전부 다라 그랬잖아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한마디로 사랑만 있으면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약하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뭐냐? 하나님 믿어야 되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랬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전달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 축복받고 응답받고 치유되고 이런 게 있어요.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으면.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야.
무한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것은 친구의 사랑도 있고 가족 사랑, 형제의 사랑도 있고 이성의 사랑, 남녀의 사랑도 있고 있는데 아카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면 다른 게 좀 부족해도 다 커버되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친구 사랑도 좋고 서로 남녀의 사랑도 좋고 형제의 가족적인 사랑도 좋고 다 좋죠. 그게 다 회복되는 거니까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만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는 안 돼요.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수용하고 용납하면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오냐?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는 것이 뭐냐면 그게 기쁨입니다. 희락이야. 쉽게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은혜 받으면 기뻐요. 은혜 받아야 기뻐요. 은혜 받아야 행복해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돈이 있고 이래저래 잘하지만 성도들은 은혜 받아야 기쁘거든요. 행복하단 말이죠. 그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 듣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체질이 되어져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체질돼야 행복한 거고 기쁘지 다른 거 갖고는 안 돼. 그건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세우라 그랬잖아요. 반석은 그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렇게 깊이 잘 몰라요. 비밀을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다 있어요? 그 안에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감춰 있다. 감춰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유가 감춰 있는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면 화평케 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장 가면 직장이 평안해져요. 이 사람이 사업하는데 전장이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없어요. 오히려 또 힘을 써서 같이 살아가고 힘을 써서 같이 일하게 되고 그러죠. 성령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오느냐?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래야 전도자가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전도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전도해서 될 것 같아? 물론 되지만 그게 온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도 응답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려면 뭐예요? 24시 기도해라.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모든 문제도 뭘로 삼으라 그랬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한다는 말은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도를 끊이지 말아라. 24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임하게 되는데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게 그게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땐 그게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놓치지 말고 말씀 놓치지 말고 은혜 받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체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24시 집중으로 정신으로 시간도 넣고 기도하고 이게 계속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이젠 한 발 더 나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두 번째 뭐예요? 인간관계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전도가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싸움박질하면서 전도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열매 맺는 것보다는 인간관계가 회복될 때 열매는 더 많죠. 그렇죠? 자, 인간관계는 뭐야? 믿음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르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있어야 이 믿음의 관계, 인간관계 회복이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전도자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구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이 모든 게 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자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믿음 신앙생활에. 그러면 이게 뭐냐, 인간관계 속에는 중요한 게 오래 참아야 돼요. 자신의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뭐 참지 못해서 살인도 나잖아요. 그래서 인내하는 관계라고 말하는데 이거 역시 사랑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승리하는 게 복음의 체질이 돼 참아요. 복음은 살리는 거거든요. 복음은 모든 걸 이기거든요. 자기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다 이겨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참을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오래오래 참아요. 복음 가진 사람이 힘들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더 참아요. 왜? 비밀을 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팩팩 돌아서는 게 아니고 거기서 참고 인내하고 인도를 잘 받아. 왜?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만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좀 참아라. 좀 기도해. 그냥 믿어. 그냥 따라와. 인도 받아.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냥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마음들이 어떠냐, 자비로움이 있어야 돼요. 이 자비하다고 하는 말 속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성김의 마음이거든요. 긍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비로움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영혼을 중심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왜? 다른 거는 다 썩어질 거예요. 영혼은 영혼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모든 게 회복되는 때가 우리가 천국 가는 날에 이게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 이런 양선은 섬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선교 중심이에요. 세계복음화예요. 좀 선한 일도 하고, 아니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 뭐겠어요? 전도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회복될 때 중요한 것은 오래 참아야 돼. 그래서 사람은 전도하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속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참고 인내하면서.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발을 씻기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채찍도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나를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 못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속에서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 회복돼야 돼요. 자기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건 뭐예요? 성령과 기도 생활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내가 변해요. 성령의 능력이어야 내가 변합니다. 성령의 역사야 참된 증인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이런저런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안 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죠. 응답하시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왜 나의 관계는요,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는다. 그냥 자신의 관계 해보면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은 그랬거든요. 날마다 주약 먹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날마다 복종시켜서 내 성깔이 있는 것들 이런 것도 다 자꾸 변화시켜서 그래서 자꾸 주님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키가 뭐겠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지만 자신이에요. 자기가 변하면 변화에 일어나요. 자신이 온전해지면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고 인간관계가 회복될 때 전도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서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구원받아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자기 자신의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관계입니다. 역시 다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이 그래. 중심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충성이라는 의미 한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변해요. 내가 변하니까 사람도 변해요. 사람도 변하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날마다 더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해서는 언약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온유해야 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어요. 영혼 구원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온유해질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여러분 영혼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신앙인 중에 축복이면서도 힘든 일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관계인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 역사심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저 복종시켜 나는 죽는다 그랬거든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삼위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고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주간 남은 생에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시고 인간관계가 회복되시고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더해지는 초대교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여생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섬김으로 발을 씻기며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내가 변하고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중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을 이루는 참된 헌신과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언약의 여정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자신도 회복되고 영적인 모든 면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나가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을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